붓은 칼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힘이 물리적인 힘보다도 더 강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려면 권력이나 세력이나 그런 어떤 힘을 동원함이 필요하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민주사회지요. 이 민주사회에서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사람의 숫자의 힘입니다. 공리주의자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창합니다. 권력이나 세력이나 혹은 아니면은 다수의 힘,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그 어떤 힘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힘은 힘인데 과시하는 힘입니다. 뭔가 드러내거나 표출시키는 힘입니다. 사실 힘에 관한 한 절대적인 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힘을 과시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힘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꾹꾹 눌러 참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본문 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강한 것을 무르게 하고 우리의 죄성을 녹이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 세상의 강력을 파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을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약 한 250여 회 정도 나오는 말입니다. 헤세드란 하나님의 성실성에 근거한 사랑, 즉 계약을 충실히 지키는 사랑을 뜻합니다. 남녀가 결혼을 해 부부가 되면 혼인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도 계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함께 이렇게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너희는 내 말을 지켜라.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여기서 둘 사이를 아주 끈끈하게 묶어주는 것이 바로 이 헤세드, 인자입니다. 이 헤세드의 특징은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충실성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은 주의 인자는 무궁하시다라고 말씀하기까지도 합니다. 무궁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끝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사랑을 끝내어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결코 끝내시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사랑을 접고 배반도 하고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입니다. 이러한 헤세드를 구성하는 요소로 오늘 본문 8절에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라고 하는 속성을 들고 있습니다. 사실 긍휼과 은혜는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을 한쪽은 이쪽에서 보고 다른 한쪽은 저쪽에서 보는 방향의 차이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서 징계하지 아니하고 벌 주지 아니하는 것, 그 긍휼을, 그것을 불쌍히 여김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 그저 공짜로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구원,
거저 주시는 하나님 백성 자격, 거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렇듯이 그가 저주를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겨 그를 저주하는 대신에 오히려 선대하고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헤세드,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세상에서 통용되는 힘의 과시가 아닌 그 힘을 꾹꾹 눌러 참는 인자하심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기에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는 먼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태초에 우리 인간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흙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중 하나가 아주 우리의 하찮은 모습을 상징합니다. 흙은 어디에서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질입니다. 흙은 진흙이라고 한다면 불로 구워 그릇을 만들어도 아주 쉽게 깨어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지면 다시 회복하기 거의 불가능한 것이 진흙 그릇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참 많이 깨어져 버렸고 그 깨어짐은 바로 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죄는 태초에 심겨졌던 우리 안의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죄는 우리의 인격도 깨뜨립니다. 죄는 우리의 관계도 깨뜨려 버립니다. 죄는 우리가 삶의 터전 삼고 있는 땅, 즉 환경도 깨뜨려 버립니다. 이 깨어짐의 회복의 방법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흙과도 같은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회복시키려 하십니다. 바로 죄에 대한 용서를 통해서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인자심을 보여주시는 이야기는 단연코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는 다른 선지자들이 정의, 너네 똑바로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할 때 전혀 다르게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아느냐? 사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인생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가 그저 맹숭맹숭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실감이 나지 않을까 봐, 혹 전달이 잘 안 될 거라 여기셨던지 걸핏하면 바람이 나서 집 나가버리는 속썩이는 부인 고매를 짝으로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호세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을 것이 참 뻔합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명색이 예언자인데, 제가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내가 예언한다고 그러면서 마누라 하나 간수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예언한다고 그러면 누가 듣겠습니까? 이거 체면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호세아 사이에는 탄원과 위로가 늘 새삼스럽게 교차되어 있음을 성경 문맥은 애초롭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집 나갔습니다. 기다려라, 데려와라. 하나님, 아무래도 이번에 임신한 애가 좀 수상합니다. 제 애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가 키워라.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못 삽니다.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야, 나는 더하다. 너희들이 맨날 나에게 하고 있는 것이 꼭 그와 같은 짓이다. 걸핏하면 집 나가고 말이야. 내 속이 얼마나 타는 줄 아느냐. 너는 지금 그 마음을 아주
쬐끔만, 아주 쬐끔만 맛보고 있을 따름이야. 실제로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는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둘이 있었는데, 그런데 호세아는 그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했습니다. 쟤네가 날 닮았는지, 내 자식이 맞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속을 끓이고 있는 호세아를 통해서 주님은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단어가 헤세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끝까지 가는 사랑을 뜻합니다. 아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헤아려 공감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컨대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이 비정상적인 가정을 통해서 당신의 인자심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집 나간 마누라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사랑, 사춘기 자녀들 때문에 애태우는 사랑,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헤세드 사랑입니다. 호세아가 우리를 만난다면 그는 어쩌면 힘써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시나요? 하나님은 끝까지 헤아려 공감해 주시는 사랑으로 죄로 깨어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을 오늘 본문 11절은 수직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인자심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해석을 한다면 우리의 죄가 아무리 높고 켜켜이 쌓여 하늘을 찌른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다 포용하고 용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인자심이 더더욱 지극히 높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 만나기는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쌓고 쌓다 보니 그것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도록 더 높은 곳에 자리를 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낮은 땅에 있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란 더욱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아니고서는 죄로 깨어진 우리가 회복될 길이 요원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은 수평적인 표현으로도 나타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은 결코 서를 만날 수 없습니다. 서는 결코 동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그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기셨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쪽은 해가 지는 방향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고대인들은 죽음의 장소로 많이 이해를 했었습니다. 서쪽이 죽음의 장소를 의미한다면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으로서 생명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옮기심에 있어서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동쪽이 서쪽과는 전혀 반대 방향인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서 생명으로 정반대의 방향으로 옮기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하게 단절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하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에 비견되어 설명되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격적인 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 줍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철환 씨가 쓴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현태라고 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태는 한순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만 불량 학생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크고 작은 소소한 여러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만 담배를 피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그 부모님까지 학교로 소환되고 교감 선생님도 만나고 교장 선생님도 만나고 용서를 빌면서 간절히 매달렸지만 현태는 결국은 퇴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현태는 집안 분위기가 너무도 어두워지니까 또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또다시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불량 소년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경찰에 붙들리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인계가 되었는데 다시 한번 그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현태는 경찰서로부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금은방을 틀다가 그만 절도 미수로 붙잡히게 되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태는 어머니와 가끔 아버지의 면회를 갔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별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여러 달 후 출소를 하게 되었는데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그 아버지 뒤따라 현태는 뒤에서 어머니와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 뒤를 따라가는 어머니 현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꿈에라도 이런 곳을 기웃거리면 안 돼. 교도소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처참하게 만드는 곳인지 너도 봤지. 순간적인 실수로 다들 저렇게 갇혀 지내는 거야. 그런데 어머니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 얼굴이 입이 실룩실룩 혹은 뭔 같은 말씀하실 듯한, 그러고는 이내 눈물이 터질 듯한 어머니의 얼굴. 결국 어머니는 참지 못하고 서러움에 복받쳐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현태는 이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어머니의 말씀이 이 현태의 무릎을 꿇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놈아, 앞에 걸어가는 아빠 좀 봐. 내 아버지가 도둑질 하실 분이야. 네 아버지는 도둑질 같은 거 하지도 않았어. 너 때문에 일부러 그러신 거야. 교도소가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생때 같은 내 놈, 거기서 젊은 시절 다 보낼까 봐.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현태는 아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금준고시 학원을 다녔고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하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이 친히 아들의 모습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친히 자신의 몸을 던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니,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냥 몸 하나 던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던지셨습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53장 4절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여기 당하다, 즉 감당하다라고 하는 말,
그것은 몸에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의 깨어진 책임이 마치 내 것인 양, 그 책임이 내게 있는 양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놈아, 무슨 죄를 지어 이 모양이 되었느냐? 어쩌다가 이렇게 깨어졌느냐? 그렇게 방탕하더니 만신창이가 되었구나. 이렇게 비판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여기 진다라고 하는 것은 짊어졌다, 걸머진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로 위로하거나 정신적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상한 주문을 외워서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보는 순간 몸으로 그 깨어짐을 같이 함께 느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병,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걸머지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어깨에 지셨습니다. 온몸으로 지셨습니다. 그것이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능력이 남아서 취미 삼아 짊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감상적으로 혹은 장난 삼아서 혹은 심심해서 짊어지신 것도 아닙니다. 대신 담당했다, 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신 병에 걸리고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죄를 걸머지시는 순간 그 깨어짐이 회복되고 치유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악과 함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죄악을 사하시는 것과 모든 병을 고치시는 것을 함께 묶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너희 모든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신실하심, 그 자비하심이 떠나지 아니하고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친히 육신 가운데 감당하셔 십자가에 오르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신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성관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이 그러므로 주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아니하고 일일이 기억하며 모든 마음과 영혼 다하여 주님 송축하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